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그는 알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붙잡혀 온 것을 그는 알았죠.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그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당하신 수모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이 법정에서 확정이 되어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군인들을 모으고는 그들이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는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예수님에게 자색 옷으로 갈아입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색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 자색 옷은 왕이나 아주 지체 높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홍포 입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홍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색 옷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지금 지체 높고 귀족들이 입는 옷, 자색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하여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조롱의 목적으로 지금 자색 옷으로 갈아입히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담은 의미의 옷이 자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은 어떤 왕관을 쓸까요? 황금으로 되어진 왕관을 머리에 씁니다. 이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그 관은 여러분, 황금으로 되어진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왕관을 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로 엮어진 그런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혹 어떤 일을 하다가 가시에 손가락이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가시가 찔려도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까? 그래서 그 작은 가시를 빼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보내면서 아파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은 날카로운 가시로 엮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군사가 머리를 눌리면서 그 가시 면류관을 그의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자 그 가시가 예수님의 그 머리를 찌르면서 피가 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운 이 가시 면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롱과 멸시의 가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군인들이 갈대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 상대방을 가장 모욕할 때, 그때 여러분 침을 뱉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침을 뱉지를 않습니다. 가장 모욕을 줄 때, 상대방을 향하여 가장 비난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모욕을 줄 때 행하는 것이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희롱을 당한 그 자색 옷을 벗기고는 이전에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당시에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마침 그곳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 대신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그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진맥진하여서 점점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는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것을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놀이개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마저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메시아인 것을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양편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편에 못 박힌 그 죄수들마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죠. 우리 같으면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빼고는 당장 뛰어내려가지고는 그곳에 있는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든지, 아니면 한순간 저주를 퍼부어서 땅속으로 꺼지든지 어떤 일을 우리는 행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욕과 수모를 견디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수많은 수모와 수치와 모욕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견디며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는 너무나 연약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고난주간 마지막 이 새벽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모든 수모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수모도 어떤 모욕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묵히 참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긁어 놓으면 우리는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받았건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모욕과 수치와 모든 수모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3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제9시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드디어 운명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3시, 오후가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면서 운명하십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기진맥진하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자리, 그렇다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라면, 아버지시라면 그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일으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절규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돌아서 버립니다. 침묵하십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짓는 죄,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 그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조차도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시면서, 그저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있는 한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멸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멸시당한, 버림받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처했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굉장히 아주 튼튼한 그런 휘장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찢어지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요,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다리에다가 여러분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있어야 살아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구약시대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모욕과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제사,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